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말씀 가지고요.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 마지막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와 또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 분이라면 아마 한두 번은 충분히 들어본 속담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특별한 점이 있어도 점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미운 짓을 해서 어떤 사람이 미울 수도 있지만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자연 발생적인 감정 아닙니까?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간혹가다 이 자연 발생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고 미울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냥 싫고 미운 그런 존재에게 굳이 우리가 떡을 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그냥 미우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사고가 편해서 그냥 미우면 안 보면 됩니다. 그것이 친구건 가족이건 그냥 연락 안 하고 얼굴 안 보면은 그만이니까 서로 뭐 만나봤자 얼굴 붉힐 일만 있고 하니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것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요. 요즘에는 병원에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화병이 걸려서 많이 찾아오셨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화병이 걸려서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뭐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운 시어머니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정성껏 해서 드리면은 100일 후에는 다시는 그 미운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야 100일만 참으면은 내가 우리 이 지긋지긋한 우리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인절미 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일 동안 매일매일 인절미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고 봉양을 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이것이 왜 이러나 이랬다가 한 달 동안 계속 꾸준히 하고 두 달째 꾸준히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이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동네 나가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며느리를 엄청나게 칭찬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매일매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절미를 이렇게 봉양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을 사람들 역시 다 입을 모아서 그 집 며느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며느리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겠죠. 이 며느리가 두 달 하고 나서 이제 한 달만 버티면 안 볼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힘을 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들리는 얘기가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이뻐하고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며느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100일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나도 좋아진 것입니다. 결국 그 점쟁이가 참 용합니다. 그 점쟁이가 말한 것처럼 100일이 지나자 더 이상 그 며느리는 그 미운 시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사랑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놀라운 해법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좀 싫은 사람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 하나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몸이 움직이고 몸이 가까워지고 이 육신이 점점 친해지다 보면은 마음까지도 그 몸을 따라간다는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잘해주다 보면 진짜 마음까지도 좋아지는 일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정신적 치료와 감정을 받아야 되고 관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한 그저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 서로 믿고 좀 얄밉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요, 반드시 이 해법은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의 6가지 반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6가지 반제 중에서 마지막 5번째, 6번째 반제가 나옵니다. 5번째 문제는 복수와 관련된 문제고요, 보복. 그리고 6번째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과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6가지 반제 다루고 이 6가지 반제를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본도요, 결국에는 보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법칙과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복수와 이웃 사랑에 대한 구약은 어떻게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재해석해 주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38절부터 42절은요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소위 방금 말씀드린 동해보복법, 같은 해를 입히는 복수하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거와 똑같은 보복을 함으로써 갚아주는 그러한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요, 이 모세오경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보시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레위기에서도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묵상으로 보고 있는 신명기에도 있죠.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모세오경 3권에 나온 대표적인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BC,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모세가 그 사이에 바로 이 출애굽 사역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러한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위 이러한 법을요, 탈리오 법이라고 합니다.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동해보복법 또는 이 반좌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탈리오법은요, 모세보다 300년이나 앞선 기원전 1700년에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한번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요, 이 함무라비라는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 즉 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의 아주 옛날 시초, 고대 바벨로니아의 왕이 함무라비인데요, 그 함무라비가 이 샤마쉬라는 신에게서 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기록한 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 옆에 보시는 이 검은색 이 돌기둥이요, 바로 법전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둥에 보면은 여기 깨알 같은 글씨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 쐐기 문자, 상형 문자의 일종인데 아주 옛날 이 언어 상형 문자로 그림을 형상화한 그런 문자인데요, 그게 여기 까마득히 이게 막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이 비석 자체가 법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 이 맨 위에 보면은 여기 바로 확대된 그림인데요, 바로 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샤마시라는 신이고요, 태양신이고요. 그리고 그 샤마시에게서 함무라비 왕, 서 있는 사람,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인데, 함무라비 왕이 바로
이 율법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901년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됐는데 약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 그러니까 즉 글로 기록된 문서화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에 바로 우루 남무 법전이 발견됩니다. 갈대아 우루 할 때 우루 있지 않습니까? 그 우루라는 지역에서 황토 비석이 발견되는데 그거는 측정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또 300년이나 또 앞선 법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고 더 유명한 것이 바로 300년 좀 늦은 법전이지만 이 함무라비 법전이 지금까지도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유명한 법전이죠. 여기에 역시 바로 탈리오법, 즉 동해보복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대에 이제 법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법들이 생겨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바벨로니아의 그 법을 모세가 알고 있었을까?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동해보복법의 목적입니다. 이 애초에 동해보복법의 목적이요, 복수를 하라는 그런 의미의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면은 반드시 동일한 상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연에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죠. 제가 새벽 묵상에도 기록했지만 치안이 좋지 않았던 옛날 고대에는요, 바로 이런 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범죄에 대한,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렸다면은 너도 반드시 그 팔이 부러질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보복법에는요, 반드시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슬픔을 주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때리는 사람이 힘이 다르고 손바닥 크기가 다른데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똑같이 뺨을 친다고 했을 때 애가 치는 것과 어른이 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동일하게 똑같은 고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가 물어보지요. 최고로 아픈 걸 10이라고 했을 때 10 중에서 몇이 아픕니까 하면 이 엄살 엄청 심한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배탈만 나도 그냥 한 7, 8 아프다 그러고, 참기를 무식하게 잘 참는 분들은요, 팔이 부러져도 한 2 아픈가요?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픈 고통을 느끼는 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이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게 뭐냐면은 끝없는 복수혈전입니다. 복수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나 무협 영화 보면은 맨날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항상 똑같은 장면, 똑같은 이런 장면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영화의 어떤 진부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원수, 우리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만나가지고 총 쏘고, 그러면 보면 그 원수 옆에 요만한 애가 있으면 꼭 그러잖아요. 나중에 커서 복수하려면 찾아와라 이러면서 하는 거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복수의 끝이 없이 물고 물려서 계속 되어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법의 참 의미를 몰랐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바로 이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무조건 무자비하게 복수를 하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구약이 복수를 부추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레위기 19장 18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으라고 안 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다른 잠언에는 여호와 복수는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요, 매우 많은 곳에서 원수 갚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이 제대로 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옛날 성경엔 그렇게 나오겠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대전제는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전제는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득될 게 없어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과 맞서 싸워봤자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은요, 상대적으로 착한 크리스천은요, 악한 사람들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악으로 싸우면요, 이 악한 자들은 끝간데 없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 크리스찬이 화가 나서 잠깐 욱해도 크리스찬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악한 자들과 악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가지 예시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서 헉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 사람들은 이 오른손은 포크고 수저, 스푼이고 밥 먹을 때 쓰는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으려면 어떤 손으로 쳐야 됩니까? 옆에 분과 한번 서로 뺨을 쳐보시면 아실 텐데, 어떤 손으로 쳐야 됩니까?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려야지 내 오른뺨에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맞아도 오른손으로 맞으면 정당한데 왼손으로 맞으면 이거는 죽자고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 때린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왼손으로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릴 때 오른뺨을 맞게 돼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죠. 자,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대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린 멱살 잡이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욕과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자 하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 하면 우리는 막 그냥 빤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얀색 통으로 된 속옷을 입고 그 겉에다가 겉옷 두툼한 겉옷을 두릅니다. 그래서 겉옷은요, 신분을 상징하고 비싸고 낮에는 이렇게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담요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 겉옷이거든요. 속옷은 상대적으로 값이 덜합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조금의 유익을 취하고 조금을 뺏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더 큰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그 로마 병사들한테 속옷과 겉옷을 모두 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한 2km 정도 가려고 하면은 한 4km까지도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조금을 내게서 뺏어가려고 해도 그러면 더 많은 걸 주라.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주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삶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인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 한마디로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손해인 걸 알고 있고 분명히 이게 바보 같은 일인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하고 용서하고 도움을 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 8일 새벽 묵상에서 말씀드렸던 기버, 테이커 그런 거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다시 한번 이 5월 8일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누군가의 것을 쟁취하고 뺏으려고 하는 테이커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호구, 주는 자, 기버를 호구라고 한다 그랬는데, 호구 중에서도 그냥 호구가 아니라 똑똑한 호구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물론 근본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지향점, 태도를 말해주고는 있지만 모든 삶에서 다 계속 맨날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호구처럼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똑똑한 호구가 돼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될 것,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을 분명히 알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거독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쓸데없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석가들은 이런 부분에서 주석을 할 때 강도에게 칼 달라면 칼을 줘야 되는가? 아니죠. 그거는 바보 같은 기본 거죠. 강도가 칼을 달라고 할 때는 칼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필요할 때는 똑똑한 기버가 돼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심리 가고 구하는 자에겐 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3절부터 48절까지는요,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의 최고 봉에 다다랐습니다. 핵심이에요. 피크예요. 꼭대기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자신 유대인들만 얘기했어요. 심지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과 피섞음이 되었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고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한 거거든요. 또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나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세리나 몸을 파는 창녀들은요, 완전 죄인 취급하고 벌레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기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은 말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막 얘기하던 중 곤란해지니까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예를 들어주신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 율법사가 선을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그때 구호가 뭐냐면은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 그들의 구호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면은 주석 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말씀이거든요.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말씀의 본래 의미를 다시 살펴주시는 거예요.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의식적 한계가 딱 둘로 나누는 것, 원수와 이웃으로 나눠서 원수 아니면 이웃이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은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분법적 의식적 한계를 깨트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요,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나에게 미운 사람, 미운 걸 넘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주일인 것 같은데, 이 아내와 함께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성도님들, 우리 팀원들 다 보내고 집을 가는데, 저기 1번 길에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트럭이 막 달려오더니 제 앞으로 칼치기를 하듯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실컷 설교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가는데,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만, 이 미국이라고 제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펴면 안 되는 다행히 그래도 입으로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훅 올라가더라고요. 훅 하고. 그러고 나서 살짝 와이프 눈치를 봤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 사모님의 인격이 고매하셔서 특별히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눈 감아 주더라고요. 참 민망했어요. 아직도 이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회개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갑자기 내 차 앞에 들어오는 사람을 봐도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분노가 확 올라오는,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게 우리 본연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45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 길이에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요, 당연히 아버지를 닮습니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는 짓도 꼭 아버지를 닮아야 하고 닮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마치 행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원수를 사랑하는 선행을 베풀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한 게 아니고 결과론적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인, 현상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은 그 아들됨을 증명하는, 나타내는, 확증하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랑 친하다고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과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나랑 친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게 유익한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요 자녀라 딸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성세대들이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저 주일에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그저 자동차 뒤에 물고기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냥 차 안에 십자가 하나 달려 있는 것, 그리고 옆에 성경책 끼고 다니는 이것이 저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겨우 그것이라면은,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온 세계죠. 뭐 온 서구권, 우리 한국, 아시아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예배가 멈췄어요. 가고 싶어도 못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도 그치고 예배도 그쳐라. 듣기 싫고 보기 싫다 그러셔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죄가 가득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절대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면서 예배를 그치고 기도를 그치라 그래요. 내 뜰만 밟고 간다.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오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멈추게 하셨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사야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라. 나에게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흰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면 안 돼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비와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믿는 이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너희와 똑같이 물과 공기와 태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데 네가 뭔데 그들을 인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는 것을 네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로, 너는 의롭고 저들은 불의하다고 나누면서 원수처럼 취급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완전 거룩하신 하나님도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어 햇빛과 물을 주시는데 네가 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마지막 48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그런데 이것도 며칠 전에 우리 제 새벽 묵상에 나왔던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 탐밈, 그 히브리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건 맞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적인 의미로 성숙하라, 성장하라 라는 의미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온전입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새벽 묵상 밑에다가 댓글을 다셨어요. 이 어려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겠죠.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고 놀랍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